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주여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징계, 다른 말로 연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그럽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로 파이주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주오라는 단어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훈련, 하나는 연단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징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어떤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그러면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은혜라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다 혹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선물로 어디에서는 은혜로 어디에서는 은사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번역을 합니다. 또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디에서는 믿음 어디에서는 신뢰, 어디에서는 의뢰, 그런 여러 가지 문맥상 번역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크게는 훈련하다, 훈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그런 훈련의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징계하는 것, 혼내는 것, 야단치는 것의 의미 그렇게 큰 두 부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단은 본문의 이 징계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의 징계라는 것은 징계의 의미도 될 것이고 훈련의 의미도 되고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도 일단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징계하심이나 훈련하심, 다른 말로 연단을 하실 때에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거나 훈련하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별것 아닌 양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인용한 말씀은 잠언 3장인데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아니면 연단하신다, 그래도 말이 되고, 문맥상으로.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해도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은 7절 같은 경우는 징계로서 번역하거나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파이주어라는 단어인데,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혼냄을 받으려고 참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받기 위해서요? 연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는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여기 있는 징계라는 단어는 징계라고 번역되면 틀리고 연단이나 훈련으로 번역돼야지 맞아요.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가 참는데 왜 참느냐 그랬더니 징계받으려고 혼나려고 참는다 그러면은 국어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번역할 때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징계로 쫙 몰아가지고 번역을 했는 오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런 성경에서는 아예 징계 대신에 훈련이라는 단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는 본문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떨 때는 훈련이나 연단으로 어떨 때는 징계로 번역을 해야지 의미상으로 맞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오류들이 여러 번역 성경상에 존재하고 제가 볼 때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 같은 경우도 특별히 다른 구절들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12장 7절 같은 경우는 그런 개연성이 약하고 오히려 훈련이나 연단으로 징계라는 단어가 번역돼야지 맞다. 일단 이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마다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징계하시거나 훈련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생산하고 낳으면 그 자녀를 징계하기보다는 먼저 징계는 훈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파이주라는 단어도 양육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방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살기를 부모는 원하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말을 왜 가르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해야 되니 가르치지요. 그러니 정말로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방치해서 얘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저기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얼르고 달래고 젖주고 업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걷기 훈련시키고 배변 훈련시키고 말을 가르치고 하는 양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으신 다음에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의 주체를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과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 기준까지 이루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생활, 내가 주님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립적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독립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다른 사람, 목회자나 부모나 다른 집사님이나 이런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벗어나서 하나님과 1대1로 사는 독립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독립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은 그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가시는데 그 양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양육해 가는 독립적인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건강한 교리를, 개혁주의 교리를, 신앙을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 유감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반드시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낳으신 다음에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진리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통해 양육을 하셔요.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이 몰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몰라도. 사람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교리적인 좋은 다른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신학책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몰라도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몰라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아무리 얻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잠깐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살았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주거나 좋게 해주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다고요?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리는 것은 매일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우리 자신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자체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가지가 우리일진데 가지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한 우리, 그러한 지체에 불과한 우리를 포도나무로 만들려 그럽니다. 얼마나 만용이고 어리석음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가지로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말고는 온전함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주님께 의존하는 상태,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가 우리의 온전함을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에 대한 말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느냐, 우리를 훈련해 가시느냐, 때로는 훈련 연단 안에가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징계지요. 징계.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큰 넓은, 연단이라는 큰 넓은, 누구로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낳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한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서 엄마 이건 자동차 이것은 그리고 말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어느 때보다 성령이 도우셔야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될 때에 오히려 너가 나와 함께 지냈지 그러면서 마귀만 찾아와서 마귀만 드글드글하게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참 슬픈 일은 사람들이 임종하실 때 그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살펴보면 그분의 인생의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 거기에서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해지면서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가 일어나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해. 죽음을 한 5일 앞두셨는데 5일부터 철야가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흘리고 밤새워 방언이 되고 기도가 되고 죄가 떠오르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니 그분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짓도록 하시는 것.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 성령 역사하지 않고 마귀만 역사해. 마귀 역사하니까 그냥 좀 위로가 되게 하려고 찬송가 CD 근처에 틀어놓고 그래서 막 찬송가 들리게 하고 위로만 조금 베풀고 그리고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안수 좀 해주고 목회자라면 그렇게 정도 하는 것 말고는 단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내가 주인 돼서 하나 예수를 믿는 신앙과 참된 믿음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이 없는 또 대단한 마격사도 별로 없고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한 불신자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마감하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이제 징계나 연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징계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징계를 받았다 할 만한 상황들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심각한 상황들. 그런 상황.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것 같은 상황.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셔요. 다윗의 죄를 인하여서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를 식음을 정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가 간단한 문제 같으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모세 오경에 기록되기를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사람은 내게 속한 것이니 인구조사할 때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지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울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궤,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잘못도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인구조사를 그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에게 너가 선택해라. 전쟁이냐, 온역이냐, 아니면 기근이냐, 무엇에 너가 빠져들어갈래?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다윗이 이스라엘에 또 자신의 인생에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 제사 드릴 때에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 비둘기들은 쪼개지 아니하고 놔두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하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징계들은 특별한 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드문 것이지요. 그러한 특별한 몇 번의 징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은 일반적인 징계일 텐데 또 징계라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제가 문맥적으로 어떠한 부분은 징계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훈련이나 연단이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개연성 측면에서는 문맥적으로 볼 때는 훈련도 되고 징계도 되고, 근데 훈련 안에가 연단 안에 훈련 안에가 징계가 포함되는 개념이죠, 본래가. 그래서 협의적으로 쓰일 때는 징계가 되고 좀 넓게 쓰일 때는 징계도 포괄적으로는 연단이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언제요? 매일의 삶 가운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 모르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유감스럽게 받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개입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또한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 것, 인내하는 건 징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받기 위해서, 연단받기 위해서죠. 여기 연단이나 훈련이 돼야지 맞고, 이게 그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주오, 파이데이아, 이렇게 또 여러분이 파이디온 그 출판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책들을 내는 거기서 온 단어들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이나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아들과 같이는 옛날 단어고 아들로서가 번역돼야 맞다 그랬습니다.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그러면 징계도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아비가 자녀를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 그런 거. 훈련하지 않는 자녀. 징계라는 건 사고치고 잘못했을 때 징계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훈련을 하는 거지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는 자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아니면 안 믿어도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살아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며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이 1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다음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징계는 다른 말 징계라고 문맥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훈련 연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징계보다는 뭐가 좀 더 맞겠어요? 훈련 연단이 맞겠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3명을 낳았다 그러면은 어떤 자녀는 혼낼 것이 없는 자녀도 있잖아요. 간혹. 얘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해. 그리고 얘는 맨날 야단을 쳐야 돼. 그래도 안 해. 꼴통이야. 뭐 이런 자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막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갓난아이 인자 나와가지고 아니면 임신해서 뱃속에 10달 있는데 막 야단을 쳐. 배를 막 때리면서 이놈 시키. 누가 발로 엄마를 차라 그랬어. 나쁜 놈같이 일하고. 나도 배 아파 죽겠는데.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낳은 다음에 얘를 막 징계하고 막 뚫어 패고. 아니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근데 울면 운다고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아프면 아프다고 때리고. 그게 아니라 자녀를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젖을 빨 수 있느냐 혹은 이제 분유를 먹이면 분유 젖꼭지를 잘 빨 수 있느냐 살펴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빨리 치료하려고 하지요. 왜 때문에요? 내 자녀로 양육하려고. 자녀로 낳았지만 자녀로 양육하려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 그래서 때마다 잠자는 것. 잠을 안 자면 얼른 자도록 이렇게 얼루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그러면 아이를 누가 어느 나라 자장가로 재우고 잘 재우냐 그 훈련을 했어요. 갖고 어느 나라는 뭐 브람스의 뭘로 막 재우겠는데 애가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머니가 그 툭툭한 손으로 두드려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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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방 잡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등 했다 그럽니다. 무조건 그냥 같은 리듬으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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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 잘 또 잔다 빨리 자라 자라 네가 자야 나도 참다 자라 자라. 그리고 딱 하니까 무조건 뭐 가사도 없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두드리는데 애가 다 잠드는 거예요. 뭐 잠자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잠잘 때가 돼야 자야지만이 애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장가가 전 세계 나라마다 다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묶는 끈으로 해서 등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재우고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잠잘 때다라고 몸에 습관화시키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먹을 때다.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먹여서 이 배꼽 시계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녀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문맥적으로 맞다. 물론 징계라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뭐 집어넣어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자녀를 우리가 징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훈련 속에서 너무 어그러졌을 때 징계를 하는 거지. 너무 어그러졌을 때. 그러면 안 돼. 얘가 막 유리컵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물건을 함부로 집어 던지고 그럴 때에 이런 화장지를 이런 케이스를 집어 던진다면 사고가 안 나지만 이거 던지는 걸 방치해두면 그 다음엔 손에 칼이 잡히면 칼도 던집니다. 또 엄마 아빠 열쇠 꾸러미 잡고 던지고 제가 지난번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애를 맡았어요. 간호사가 자기 핸드폰을 애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갓난쟁이가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2개를 박살을 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간호사 얼굴이 새파랗게 핸드폰을 맡겼는데 핸드폰은 2개는 하나는 자기 거하고 하나는 엄마 핸드폰. 그 애 꼬맹이 엄마. 그러니까 그걸 던지는데 병원 바닥은 딱딱하잖아요. 집에서는 뭐 집어 던져도 소파 위에 던지고 그래서 안 깨질지 모르는데 병원에서는 의자에 앉혀가 간호사 있다가 집어 던지니까 와장창 분해가 되더라고. 애를 던지는 것을 방치해 두니까 그걸 때로는 잘못된 걸 던지는 훈련은 아이들이 전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면 야구 선수로 키우든지 야구장에 가서 뭐 투수로 키우든지 그럼 몰라도 던지는 걸 가벼운 것들 문제가 없는 것들을 방치해 두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던져도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던지지 못하게 이제 그것을 잘 적절하게 징계하기보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신다는 이야기. 자녀를 낳은 다음에
부모는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3일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매일 합니까? 매일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매일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일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까? 무슨 방법으로 훈련하실까? 무슨 방법으로 훈련하실까? 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서 훈련하십니다. 기도로 훈련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종교적으로 막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막 기도해도 성령님은 안 도와주시고 마귀만 역사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탈진이 나고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어떤 감동이나 감흥이나 기도가 아주 줄줄줄 그냥 잘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환상,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평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그냥 기도만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끝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는 시간, 그건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훈련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일을 아까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때로는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가지고 부르는데 1절을 불렀다. 아무 성령 역사도 없고 감흥이 없다. 그러면 그건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만 부르면 성령 역사하고 감동이 나타나고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막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가 훈련 상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근데 사람들은 찬양만 부르고 리듬만 있고 곡조만 있으면 자꾸만 감성적이 되려고 그럽니다. 감성적이 되려고 뭔가의 감동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안 계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계시면 찬양할 때마다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뜨거워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훈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것, 믿음의 단련을 하시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내 육적으로만 자꾸만 찬양한다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일들은 없지요. 일들은 없어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찬양을 20년을 해와도 자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찬양이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찬양이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찬양이 밍숭맹숭하고 또한 곡조 리듬도 잘 안 맞고 목도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하필이면 찬송을 왜 이렇게 5절짜리를 골라가지고 1절을 부르는데 이미 목이 아파요. 후회가 하죠. 큰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없고 대신에 우리가 혼자 할 때는 도중에 그만둬 버리죠. 에이, 이 곡은 나하고 안 맞는 곡이야. 그리고 다시 내 마음에 맞는 곡을 찾아야지. 그리고 복음송가나 찬송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 함께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훈련해봅시다. 여러분들 각자와 찬양은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래서 이 찬송가 짧은 4절짜리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영으로 느끼고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상한 세계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그런 걸로 빠지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 사람이 찬양할 때에 진짜로 찬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최소한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두 번은 드릴 텐데 다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 전에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또 구원 받을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듣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무슨 찬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밍숭밍숭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성령이 안 도와주실 때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시간이 연단 안 되면 언제까지나 안 된 상태 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감정적으로 찬양하려면 감정이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런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단조롭고 리듬이 별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고 그러나 찬송하는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성령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모양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무조건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젖주고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20살 돼가지고도 엄마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업어주고 엄마 허리 부러져 버려요. 살이 나도 빼야지. 20살짜리가 살은 80kg 쪄가지고 엄마는 55kg인데 그냥 업다가 자빠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젖주고 분유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면 그 아들은 이상한 아들이 되고 말 겁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 부모의 돌봄은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어린아이 때 받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면서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중간에 찬양을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찬양했습니다. 옛날 찬송가 219장이고 새 찬송가 540장입니다. 같이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같이 저와 함께 불러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이 찬양 가운데 어떻게 연단이 있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을 같이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이제 우리가 어쩔 때는 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막 땀을 흘리고 열렬하게 부르는 게 필요한데 거꾸로 믿음으로 부를 때는 모든 김을 빼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최대한 작게 하고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않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용조용히 믿음으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찬양이라도 주님을 안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안 만나서는 안 돼요. 1절, 2절 부르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3절에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자, 조용히 한번 일단 1절을 먼저 부르고 여러분의 상태, 저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걸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인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일어나서 참된 위로를 줍니다. 참된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하며 어려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이 다시 역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존하고 의뢰하게 만듭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이 다시 1절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 앞에 안 나가도 다시 그렇게 헌신하고 다시 가사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1절을 반복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핵심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도, 말씀, 찬양, 또 예배. 그 몇 가지 안 돼요. 또 성찬. 성찬도 기회를 주면은 여러분이 떡을 떼면서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를 확인하고 성령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 다시 떡을 떼고 이런 훈련을 사실은 성찬 가운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 얘기 될수록 가볍게 지나가고 마니까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1절을 부르면서 다시 여러분이 앞에 불렀던 것 똑같이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분 전, 20분 전하고 지금이 너무 바뀌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뭐 대단히 회개가 터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20분 전의 사람하고 나하고 방금 이제 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이를 불렀을 때 1분, 2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가 같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동일한 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1절을 함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2명,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걸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걸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기도, 말씀, 찬양, 예배인데,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는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연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간단하게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일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연단하신다, 징계하신다를 그냥 어떤 특별한 10년 전의 사건, 또한 내가 욕심부리고 탐욕 부려서 사고를 대형으로 쳐서 그냥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하고 어려움 당해서 5년 동안 그 비참함 속에 있었을 때를 징계 훈련, 그런 식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나를 발로 차가지고 짓밟아서 징계 속에 던져놓고 네 그냥 고생 5년 동안 실컷 해라. 그 다음에 5년 뒤에 만나자.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만나고 어떻게 아버지로 경험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때로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연단 속에 있고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매일 기도가 술술술 다 그냥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으면 기도가 잘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기도가 잘 돼. 그래서 기도를 자기의 행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건 기도는 행위 속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생기고,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하니까 너는 내 이름을 쓸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럼 기도하려면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 있을 때만이 너는 기도해도 돼. 그러면 당자는 기도하지 못하겠네. 또한 새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창기들은 기도하지 못하겠네.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한평당도는 기도하지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함에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행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바르니까 기도가 술술 풀려나가고 그런 망상을 꿈꾸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되면서 교만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기도가 잘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고 연단이거든요. 기도가 잘 되는 것이 말쟁이인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서 막 말쟁이처럼 하나님 듣든지 안 듣든지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는 기도에 은사가 임해가지고 은사로서 막 기도하는 건데 자기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함께.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에게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런데 한국교회나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하셔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나 너 혼자 성경 봐라. 성경책은 사주지. 그 다음에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는 보내지. 그러나 교회가 자녀를 말씀을 가르칠 사명은 없어요. 성경에 그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없어요. 목회자가 도와주긴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은 부모한테 있어요.
자, 이제 부모가 순종해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강론하는 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풀어 설명하는 거지. 함께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장 읽자. 찬송 하나 하자. 뭐 그런 편리적인 건 좋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한 오늘 말씀을 좀 가르칠 텐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뭐 아빠 엄마가 말씀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씀도 잘 못 가르쳐. 그럴 자녀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되지만 그러나 자녀는 부모는 이제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지. 본질적으로 부모는 전부 다 설교자들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못 가르치는지, 심지어는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설명이 둔하거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줄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주기도문을 설명하려는데 전에는 다 알았던 것 같은데 막상 가르치니까 가르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르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성령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셔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배워요. 참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길 속에 주님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우니까. 많은 스승들은 제자를 두면서 스승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그러나 알았다고 착각했던 것을 막상 가르쳐보니까 자기의 몰랐던 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 살기 전에는 참으로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설교자가 되기 전에는 대학생 성경 공부 가르쳐왔지,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본과 가지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설교를 오랫동안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저 목사님 설교, 저런 설교 많이 들어봤는데, 저분 성경 해석 잘못해. 저분 설교 못해. 이렇게 이제 살아갔다가, 막상 불가피하게 매일 설교하게 됐어요. 매일 설교하게 됐어요. 신학생 출신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 일반 사범대 출신이 매일 설교하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상 설교를 하는데, 막 원고를 쓰고 메모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5분 하니까 할 거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5분 하니까.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5분을 설교하니까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번, 20분, 30분 3번 설교하니까 평생 배웠던 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평생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신앙서적을 그래도 그 당시에 수백 권 정도는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도 나는 안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매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내용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할 내용이 없어요. 한 5분 하니까 할 내용이 없고 10분 하니까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난 신학책을 많이 보고 신학교에서 막 7년을 보내고 자신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매일 하루에 설교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3개월 만에 다 떨어져 버려요. 3개월 만에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설교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하면 할수록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주제로 따지면은 오늘 기도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 설교 한 번 하고 나니까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어요.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어요. 주제별로 한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주제 가지고는 똑같은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똑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목회자들 설교하고 나면 매일 설교를 한 3개월 하면 3개월도 감당하지 못해요. 주일 3개월, 한 주마다 2번. 그래서 12주, 3, 4, 12. 24번 설교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억지로 쥐어짜요. 이 설교집에서 갖다 쥐어짜고, 저 목사님 설교에서 쥐어짜고,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고, 이 큐티집에서 쥐어짜고, 막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1년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엔 할 게 없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바꾸고 변형하고 해가지고 겨우 3년을 버텨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3년 된 다음에 목회지를 서로 바꿔요. 왜? 새로운 교인에게 가면 이제 3년 동안 썼던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제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같은 설교를 반복해야 되니까 다시 바꿔요. 목회지를 바꿔요. 이것이 이제 종교적이 돼가는 지금 현재 교회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건 오래됐어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요. 그때에 우리는 훈련되고 연단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연단되고 훈련되는 자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가르쳐보면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라도 이미 얼마나 내가 수준이 보잘것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쟤는 그걸 경험하면서 일단은 목사님들은 우습게 가르친 때만큼 알았는데 무조건 존경해 이제. 무조건 존경해. 저분들이 지어 짜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설교하는 사람은 존경하기 시작했어.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안 돼. 미국에 유명한 비평가가 있었는데 그 비평가가 유명한 이 작가의 좋은 책을 신랄하게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너무 성질이 났어. 네가 써봐. 그리고 달라들었어. 그랬더니 이 비평가가 그래? 내가 뭐 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써서 네보다 잘난 글을 보여주마. 썼는데 삼류소설가 나왔어요. 비평가는 그 비평가의 부르심이 있는데 막상 지는 잘난 것처럼 비평이 잘 되니까 그냥 그 글을 좋은 글을 마음대로 남겨주랬더니 막상 자기가 써보니까 안 써지거든. 써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씹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씹어봤냐 그러면은 그냥 날라리 부대에 나온 사람, 방위 받은 사람 막 씹어봤는데 군대 가서 그냥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은 전부 다 제가 존경심이 생겼어요. 날라리 부대든지 당나라 부대 유명한 데가 공군입니다. 공군 당나라든지 해군 당나라든지 뭐 그냥 다 방위를 나왔던 6개월 그냥 해도 존경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존경심이 생겼어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군대만 그냥 어떻게 이걸 버티고 이 사람들은 다 나왔나. 나는 첫날 들어가서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오늘 하루 지났다 며칠 남았다. 이틀밤 자니까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한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0일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체에서 반이 하루도 근무하니까 전체로 날수에 비하면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이 분수로 바꾸면은 굉장한 이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잠들면서 날수를 계산하는데 이 사람들 다 맞췄단 말이야. 존경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가르쳐보면 얼마나 내가 가르치는 그 자리에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내가 가르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도록 하셔야 돼요.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쳐왔다면 어느 때에는 자기가 가르치지 못하는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거든요.
왜? 자기의 힘으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 본질과 부딪히고 만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사가 생겨요. 그러나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생기질 않지. 또 아니면 육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친다면 문제가 생겨나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시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2장은 그 조금 2장 앞인데 연단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은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인내를 구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인내를 가진 다음에는 되어질 것이다. 말씀에. 우리 인내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움의 때를 참고 지나는 것 아닙니까? 참고 지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여 그러고 기도하면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데 냉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게 하시면서 훈련하시려면 여러분이 주여 그러면 성령이 바로 역사하고 그냥 기도가 잘 되고 재미나시고 과연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겠지요. 주님을 찾고 구하여도 냉랭하겠지.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겠지. 그러면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도가 술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금 내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금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거칠애로 기도하고 거칠애로 사람 만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 반갑지 않은데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도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 하려면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를 맺고 살려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고 웃고 아이고 그냥 관심 있는 척해서 막 그냥 손잡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것을 떨쳐내고 반갑다고 하는 것이 진심이 돼야 됩니다. 진심이 돼요. 잊고 살았지만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상대방들이 서로가 그게 진심이 돼야 돼. 겉사람으로 자꾸 살아나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속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속사람은 요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겉사람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내 겉사람만, 내 의식만, 내 생각만, 한쪽만 기도를 하지 내 진정 어린 속사람의 나, 거듭난 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겉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거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껍질을 벗겨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속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내 겉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도 아직 겉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진정한 내가 아니라. 그러니 껍질을 벗겨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다시 진심 어리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진심 어리게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진심 어리게 역사하실 때도 성령 역사 안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의지하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뭔가 느껴져야 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걸 추구하니까. 그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심각한 함정에 빠집니다.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체험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까? 못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선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현상이 따라올 수 있고 안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현상, 체험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는 회개가 있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가장 근원적입니다. 성령님의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막 눈물이 철철 나고 가슴이 막 두드러지고 허벅지를 때리게 되고 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통곡이 있는 그런 회개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런 회개가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과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회개하느냐. 그럴 때에 눈물이 있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보다 마음이 더 시원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회개가 도대체 어떤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옳은가가 연단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어떠한 부분은 좀 컸는데 어떠한 부분은 너무 작은 기형적인 사람으로 남습니다. 골고루 두루두루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는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손은 쬐까는 것 달려있고 발도 쬐까는 것 달려있고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균형이죠. 한쪽은 좀 자랐고 성장한 것 같은데 맷집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맷집이 좋아지려고 엉덩이를 뚝뚝하게. 제가 들으니까 현우하고 승만이가 지옥이하고 함께 세 명이서 PC방을 갔대요. 몰래 PC방을 가가지고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매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도 그 이야기 깜짝 놀랐는데 강도사님이 딱 한 번 때렸대. 지성이 딱 한 번. 나는 많이 때린 줄 알았고 딱 한 번 때렸대. 그러니까 어쨌든 PC방을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팬티를 2개를 떼입었다 그러더라고. 그랬어? 뭔 소리인지 금시초문이야? 승만이 그랬나? 이야기를 나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맞으면은 이제 들켜가지고 PC방에 몰래 간 것이 들켜가지고 맞으면은 나는 PC방 가라고 돈 줬잖아, 나는. 그치? 저는 PC방 가라고 돈 주는 사람이고. 어쨌든 팬티를 2개씩 껴입어가지고 이 방음막을 만들어서 엉덩이를 때리면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애들한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네.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얘들 말도 다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맷집만 막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때리기를 좋아하고, 학대하기를 좋아하고, 막 집갚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과연 우리 육신의 부모를 그런 부모로 만나고 체험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삶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예배생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을 이해하실 때에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게 관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관여하고 계시니까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남녀고란계교 이런 사람들은 20시간도 주문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슬람 가면은 이슬람 이런 신자들은 때마다 다 절하면서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그들의 기도 시간이죠. 그거 하는데 그들은 행복을 느끼고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도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요? 훈련하시니까. 그걸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단지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연단되는 시간이고 훈련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그래도 백독을 했다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에 빨리 정답을 발견하려고 이리 찌적이고 저리 찌적이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설교를 막상 해야 되는데 설교할 거리가 없으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서 성경을 이리 찌적이고 저리 찌적이면서 요건 또 지난번에 했고 요건 또 아이고 했다 안 했나 모르겠고 그냥 이리 찌적이고 저리 찌적이고 급한 마음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도 운이 안 되고 자기도 뭘 모르겠고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우리 설교자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설교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성경은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보다는 설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머무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급해하거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할 일이 너무 많고 이 마음은 조급하고 급하고 성경은 이제 수단에 불과해요. 설교집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요건 괜찮은 설교문인 것 같아. 이용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예화집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신문 보고 스크랩하고 요건 예화로 써먹을 수 있네 없네.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팔아서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4편 1년에 받는데 돈 몇만 원씩 회원제로 해가지고 감동적인 동영상을 그것만 산 사람을 해주면은 설교하다가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다 감동적인 영상을 틀어주죠. 옛날에 알바스트론가 그것도 그거였었죠. 그걸 틀어주면서 막 감동을 막 자아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씁니다. 갈수록은 이게 점점점 심화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음악과 리듬과 영상을 통하여 막 감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씁니다.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 같이 애쓴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설교자들이 그 설교 가운데 연단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연단을 안 받으니까 이제 애를 쓰고 발고등을 쳐갑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실패하죠. 그걸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원하시지만 훈련 속에 연단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20년을 주님 앞에 하면서도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니까 언제쯤에나 이 설교를 안 하게 될까? 설교 안 하게 되는 날을 꿈꿉니다. 설교 안 하게 된 날을 꿈꾸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연단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쉬워지는 거지만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는 더 힘들어져 갑니다. 더 고통스러워져 가요. 점점점. 왜? 했던 이야기는 또 못하잖아. 새로운 것을 계속하여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또 다른 창작의 작업에 계속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설교를 계속 창작해서 뚝뚝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고역 속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조급하게 뭔가 기도 응답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겉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속사람으로 다시 터닝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스타일로 겉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우리 진심 어리게 찬양하는 걸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경험을 한 주간 정도는 해보시되 어떻게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래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진리일진데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여 계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한 2명하고 예배를 가정 예배를 엄마하고 애 둘이 하고 드린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임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 전혀 가정 예배를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더 지겹기만 지겹고 맨날 이 집에 저도 들어가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느냐? 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횟수로 몇 번인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배울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가운데 훈련되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돼요.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세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귀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런 것도 훈련이죠. 훈련.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 역사하는 것을 내 의지로 이기려고 그래. 그럼 못 이깁니다. 단지 그냥 내 의지의 문제가 관여된 것이면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고 결심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마귀 역사가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틈타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면 예수의 이름만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잘하게 몸으로 때워서 며칠을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지 어느 때 눈이 열려서 이쪽 영역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물리쳐보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물리치지 않으면서 당하면서 아차차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았네.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영역에 훈련받고 연단돼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기도, 말씀, 찬양, 예배만 언급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서 찬양해 보시면 됩니다. 해보신 가운데 아니면 함께 모여 찬양할 때도 또 오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할 때도 정말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부르던 1절을 불러보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여러분 방치해두고 부르면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다시금 지루하고 힘없고 부르기 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2절을 불러보시. 다시금 하나님 머물러서 3절을 불러보시. 다시금 또 이어지는 4절을 불러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며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양육하시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나를 양육하시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배우고 알면서 부모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은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큰 실패가 죄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비참함과 환난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 등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때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고 맹숭맹숭하고 또한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상고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찬양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또한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